253쪽 제4일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효과.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1. 성모님과 성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아기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봉헌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성모님은 카나의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딱한 사정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네, 예수님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누구에게 아들로 맡기셨습니까? 어머니에게. 네,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여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의 여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하와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의 모든 은혜와 성덕과 은총은 마리아님께서 친히 관리하신다. 곧 마리아님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마리아님께서 뜻하시는 데에 마리아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마리아님께서 즐기시는 방법으로 관리하신다. 네, 성 베르나르도의 말씀이시고 파티마 메시지 기도하라. 많이 기도하라. 그리고 많은 희생을 바쳐라. 왜냐하면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는 이가 없어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번에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몽포리 성 루도비코는 이 봉헌을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신심 행위라고 말하면서 이 봉헌을 적극 권장하셨고 성모님도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이 봉헌을 요청하셨습니다. 봉헌은 마리아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 사랑과 헌신, 감사와 보속의 가장 장엄한 표현이며 다음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1. 성모님께 봉헌된 것은 더욱 완전하게 하느님의 것이 됩니다. 모든 신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더욱 확실하게 하느님께 속하게 하는 데 있으며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줍니다. 첫째, 성모님께 봉헌된 모든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고 하느님의 것이 됩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것을 별도로 남겨두는 분이 아니시기에 성모님께 드린 것은 모두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속하게 됨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에 대한 엘리사벳의 칭송을 받았을 때 이를 하느님께 돌리며 하느님을 찬미했고 당신에게 맡겨진 아들도 성전에서 하느님께 다시 봉헌했습니다. 또한 카나의 혼인잔치집의 곤란한 사정을 알았을 때 그것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는 아들의 희생에 동의하심으로써 아들과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모두 봉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은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것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께 대한 봉헌이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중재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실하고 빛나게 합니다. 둘째, 성모님을 통한 봉헌은 더욱 완전한 봉헌이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모든 것을 봉헌하면 성모님께서는 이를 정화하여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은 선행에 묻은 정화되지 않은 동기와 이기심의 때를 씻어 정화시킨 후 예수님께 봉헌하십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통한 봉헌은 예수님께 드리는 더욱 완전한 봉헌이 되고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제물이 됩니다. 그리하여 더 쉽고 더 완전하게 예수님의 것이 되고 하느님의 것이 됩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집에서 자녀들이 사과를 사왔어요. 사과나 배나 뭐 이렇게 과일을 사왔어요. 과일을 사와서 아버지 이거 드십시오 하고 아버지한테 직접 그냥 봉지채 내놓으면 안 되겠죠? 그 엄마한테 아버지 드시라고 사왔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탁 주면은 엄마가 씻어가지고 먹기 좋게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포크랑 해가지고 내놓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봉헌을 하면 그 봉헌한 것에 있는 것들을 다 정화시켜가지고 하느님 마음에 드시게 바꿔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다 다듬어서 정화시켜서 바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갔다가 아빠 이거 먹어 드셔 그러고서 그냥 봉지채 주는 것보다 낫죠? 그 복자 알베리온의 하느님은 마리아님을 격리자로, 관리자로, 배달자로 정하셨습니다. 마리아님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하느님의 은총을 분배하십니다. 네. 셋째, 성모님을 통한 봉헌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일치를 가져옵니다. 잘 준비되고 깊은 믿음으로 실행되는 봉헌은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서 누리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일치를 우리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모님처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1947년 7월 20일 봉포레 성 루도비코 성인의 시성식이 끝난 다음 비오 12세는 진실한 신심은 본질적으로 마리아의 인도 아래 그리스도와 결합을 목적으로 한다. 성인이 지녔던 마리아의 강렬한 전구에 대한 확신, 마리아의 덕성을 본받으려는 의지, 마리아와 그리스도께 대한 불타는 사랑과 열성을 본받기 바란다 하고 참석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봉헌의 목적은 성모님을 통하여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모 마리아님은 우리 마음을 성자 예수님께 바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성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풍성한 신앙생활, 성모님을 통한 봉헌은 우리를 변화시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첫째, 가장 훌륭한 관리자인 성모님께서 내가 봉헌한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주십니다.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관리자인 성모님은 우리가 당신께 맡긴 공로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를 잘 활용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의 공로가 증가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적 재산을 성모님께 봉헌하면 염려로부터 해방된 영신적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봉헌을 통하여 의탁하는 이들에게 고향이 되시고 곤란과 유혹에 빠졌을 때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녀 소아데레사 나는 성모님께 은총을 청했습니다. 성모님께 정하는 것은 주님께 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모님은 나의 작은 소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께 아뢰어야 할지 아니면 여쭙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함부로 정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에 맞게 마련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 안 갔으면 좋건 빼고 합당한 것만 올리는 거죠. 둘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우리를 성모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원을 보증합니다.
우리는 봉헌과 봉헌의 생활을 통하여 나를 돌봐주시는 성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모님께 의지할수록 성모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나의 생활 안에 어머니이시며 여왕으로 존재하십니다. 봉헌은 세례로 성립된 모자 관계를 현실화하고 활성화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봉헌을 실천한 이들에게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1917년 6월 13일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은 하느님이신 아드님이 이제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대한 신심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이 신심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특은을 입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 보나벤투라,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성모님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구하실 것입니다. 셋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우리들이 소망하는 구원과 완덕을 실현하는 데 가장 쉬운 길입니다. 성모님과 일치되어 있으면 더욱 쉽게 순결하고 열심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은총의 중개자이시고 초자연적 생명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더욱 긴밀히 결합할수록 하느님의 생명이 그만큼 힘차게 그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가며 더 깊이 성모님의 지혜와 성덕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요구와 의지를 향하고 있는 성모님의 태도에 참여합니다.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성모님의 생각, 의지, 사랑, 행동에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성인들이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실천했을 때 신심의 성장과 더불어 성덕도 자랐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통하여 그분의 성심에 충분히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성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지 못합니다. 많은 성인들은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성모님과 일치하여 살았습니다. 성모님께 봉헌한 삶 안에는 능력적인 신앙생활과 완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성모님 안에 예수님을 잘 닮을 수 있는 완덕의 지름길이 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제자인 우리를 성모님께 맡겼습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님께 맡기면 훨씬 더 풍부한 구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네, 이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가 성모님께 대한 봉헌이 완덕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3. 이웃사랑의 실천과 보상 변화. 첫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완전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으로 살기에 자신의 것을 이웃을 위해 선뜻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모님께 어떤 것을 봉헌하는 것은 성모님께서 자유로이 이웃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봉헌한 선행과 희생과 공로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적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봉헌하는 것은 가장 완전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모님께 몽땅 맡기면 성모님이 자유로이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내가 봉헌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가장 큰 이웃사랑, 완전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둘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세상의 죄악을 보속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바친 십자가상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이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온통 가시에 찔려 있는 당신의 성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이 당신 성심의 성덕과 사랑에 얼마나 배치되는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인가를 죄악의 가시로 찔린 티 없으신 성심이라는 거울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라는 가시로 찔려 있는 성모님의 그 마음, 이걸 보여주시면서 죄악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려주셨죠. 성모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은총의 중개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모님은 세속의 어머니보다도 더 큰 공경과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많은 이들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대한 증오가 사랑을 통해 보상되고 모든 공경을 통해 보속되며 불순종이 헌신과 사랑을 통해 속죄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 대한 완전한 봉헌은 성모님께 대한 냉대와 멸시를 보상하고 속죄하며 다음과 같은 풍성한 결실을 가져옵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외적 재물을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외적 재물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끊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보속합니다. 우리는 이 봉헌을 통하여 세속적인 것에 대한 얽매임에서 의식적으로 풀려납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내적 재물을 봉헌한다는 것은 신적인 것을 부인하고 자연적인 존재만을 인정하는 잘못과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교만심을 극복하고 보속합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자신의 육신과 영혼과 그 힘을 완전히 봉헌하는 일은 탐욕과 모든 영혼의 비인간적인 동물성의 예속을 극복하고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런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육간의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죄도 보속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셋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모님의 정결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단체와 세계를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하는 것은 가정과 단체를 정화하고 조직적인 무신론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이탈과 악마적 증오를 시정하고 보상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자신과 가정, 단체, 국가, 세계를 봉헌하면 성모님은 이를 정화시키고 변화시켜 온전히 당신의 아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성모님께 봉헌된 수많은 개인과 단체와 수도회들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은 이를 입증해 줍니다. 성모님께 대한 세상의 봉헌은 반그리스도교적인 사상의 성장과 그리스도로부터의 이탈을 시정하고 보상하며 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모님께 봉헌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성모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완전히 봉헌하는 것은 세계 평화에 이르는 첩경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인 1942년 10월 3일 비오 12세는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세계를 봉헌하셨습니다. 그 후 3년도 되지 않아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또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로 핵전쟁의 위협이 크던 1984년 3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의 주교님들과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과 함께 다시 전 세계를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그 공산 세계는 점점 변화되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과 동구권의 여러 나라가 1989년에 공산주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소련에 대한 봉헌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내가 말한 바를 실행하면 소련이 회개할 것이며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하신 파티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완전한 봉헌이라 불리는 행위는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으로부터 이탈하여 무한한 공공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은총의 도우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는 길입니다. 이 봉헌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그리고 이 봉헌을 충실히 생활하면 할수록 이 봉헌이 치유하고 보속하고 공로가 되는 힘은 그만큼 더 인류의 구원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봉헌에 꺼리낌 없이 자신을 내맡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조금 빠뜨린 것은 있는데요. 84년에 이렇게 그 봉헌을 하시고 87년에 성모 성년을 선포하셨어요. 87년에서 88년까지. 87년 6월 7일에서 88년 8월 15일까지. 그러고 나서 89년에 동구권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 새말에 하느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리아의 정신에 젖은 사람들을 들어올려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네. 제5일 봉헌을 위한 내적 준비. 여러분들 봉헌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 아셨죠? 봉헌을 준비하셔서 봉헌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봉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무엇을 거두고 성령께 뿌리는 사람은 무엇을 거둡니까?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께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내 육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선한 것이 없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느님께 봉헌되는 예물은 깨끗하고 흠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로 봉헌되려면 깊은 성찰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1. 회개할 부분에 대한 성찰. 우리가 성찰을 잘하려면 성령께 주님 당신의 빛을 주셔서 제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성모님께도 전구를 청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성모님을 통하여 주님께 통회의 은총을 청하면 좋습니다. 첫째, 중대한 잘못에 대하여 성찰해 봅시다. 고린토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에페소서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 묵시록 21장 8절, 또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 참고해서 자기 삶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성인 말씀. 죄인들이여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큰 기대를 품고 이 여인께로 나아가십시오. 죄인들을 돕고자 하시는 성모님의 열망은 죄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만을 생각하십시오. 네, 내가 성모님 도움 받기 원하는 것보다 성모님이 더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둘째, 습관적인 잘못과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송가 내용입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주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며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넣어 읽어보면서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잘못이나 사소한 잘못을 성찰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큰 건물도 작은 성냥개비 하나로 불타버릴 수 있고 큰 댐도 작은 구멍이 커져서 파괴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 분노, 욕설, 추잡한 이야기, 경멸하는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점은 없었는가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잘못이나 결점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밖의 잘못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십시오. 영세 이전에 지은 잘못이나 영세 이후에 지은 잘못 가운데 진정으로 뉘우치며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았기에 종종 떠오르는 잘못은 없는가? 있다면 진정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고해성사를 받은 죄가 자꾸 떠오르면 그때마다 이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잘 성찰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받은 것이 떠오르면 그것은 마귀들이 불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바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떠오르면 회개하고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를 받을 때 고백하기가 부끄러워 숨기고 고백하지 않았거나 미화하여 가벼운 죄처럼 고백한 잘못은 없는가? 있다면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모고해의 죄를 지었음을 사제에게 말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다시 고해하십시오. 대죄는 그 횟수까지 고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죄는 몇 번 그런 잘못을 했는지 그것까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겉으로는 끊고자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끊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잘못은 없는가? 이거 죄가 된다니까 끊긴 끊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끊고 싶지 않은데 그런 죄가 없는지 살펴보는. 있다면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객관적으로 볼 때 잘못인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은 없는가?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 말씀대로? 안 했으면 고해성사 거리가 됩니다. 이 죄의 뿌리에 대한 성찰.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려면 자신 안에 숨어서 예수님 생명에 맞서는 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꺾어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죄의 뿌리를 칠죄종이라고 부릅니다. 칠죄종이란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원천으로서 죄원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칠죄종을 보면서 자기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만, 교오, 교만이나 교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는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걸 말합니다. 즉 교만은 자신을 절대화하거나 중심적인 존재로 여기며 남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에서 파생되는 죄는 인간 능력 밖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주제넘음과 자신의 자격 이상으로 명예를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악한 방법을 쓰는 과망, 자신의 탁월성을 나타내려고 절제 없이 애쓰는 허세 등이 있습니다. 교만한 나머지 하느님의 권위와 계시 진리를 업신여기는 죄는 특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의 덕을 닦아야 합니다. 잠언 66장 18절.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제가 쭉 읽을 때 자기 해당되는 거 옆에다 다 체크하셔요.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남을 업신 여기는 일은 없는지,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건방지게 생각하고 쌀쌀하게 미움을 품고 대하지 않는지, 찬사를 갈망하고 찬사가 부당한 것이어도 좋아하지는 않는지, 남의 칭찬에 관역이 될 만한 놀라운 일만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남보다 위에 서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을 할 때 찾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인지 자신의 영광인지, 높은 위치에서는 헌신적으로 일하고 낮은 위치에서 봉사할 때에는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지, 자기만 위하지 않는지, 다른 이의 권리도 인정해주고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괴로움을 받을 줄 아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하고 신심행위가 열렬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일과 자신에 대하여 자만할 때에도 교만이 싹트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제넘은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남들의 앞에서 곧잘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둘째, 인색. 옛날에는 갈린이라고 했어요. 여기 대해 성찰해 보겠습니다. 인색이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아끼며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여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느님의 창조로 인하여 주어진 재물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며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거나 재물 모으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태도는 물론 재물이 주는 여러 가지 만족을 얻기 위하여 재물에 몰두함으로써 인생의 궁극 목표인 하느님을 망각하는 태도는 갈린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 성당 안 나오죠. 그리고 나가서는 잘 쓰는데 하느님을 위해 쓰는 데는 인색하고, 이는 수단에 그쳐야 하는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하느님의 뜻대로
이웃과 나누는 자선을 통해 인색을 극복해야 합니다. 디모데오 1서 6장 10절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루카복음 6장 38절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토비특기 12장 9절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나는 하느님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좋아하는가? 나는 하느님께 바치는 경우급이나 헌금을 정성껏 바치고 있는가? 다른 데는 돈을 잘 쓰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는 않은가? 나는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놓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인색하지는 않은가? 영성생활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이 마음에 차지 않아 불평하면서 어떤 은혜에 대하여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집착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데 인색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음욕. 옛날에는 미색이라고 그랬어요. 이 미색에 대해서 성찰해 보겠습니다. 미색이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색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미색과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감접적인 미색이 있습니다. 미색은 모두 의지의 무질서에 기인한 것이며 정결의 덕을 위반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욕을 물리치고 순결의 덕을 닦아야 합니다. 탈출기 20장 14절 간음해서는 안 된다. 고린토전서 6장 18절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육신의 비율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음식과 휴식, 육신의 욕구, 그 밖에 매우 저속한 욕망까지도 골고루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저속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그림이나 글이나 영화를 보려고 하지는 않는가? 동영상 이런 거, 야동. 잘 모르죠? 어른들은. 야한 동영상. 정결치 못한 생각에 잠기거나 저속한 말과 농담을 좋아하지는 않는가?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을 잘하면서 하느님께 맛드리고 즐거워할 때에도 본인은 싫어하지만 부정한 충동과 행위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성의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때로는 악마인데, 악마는 우리가 기도 중에 있거나 기도하려고 할 때 불안과 동요를 부채질하여 그 본성 안에 부정한 충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때로는 그 원인이 우리가 부정한 충동과 더러운 환상에 대하여 일찍부터 품어오던 공포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기도를 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성생활과 기도의 맛을 보기가 무섭게 이런 악습의 맛에 삼켜지듯이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즉시 구마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영성생활, 이 진보 과정에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을 때 이런 것이 꼭 옵니다. 이게 마귀들이 방해해요. 그래서 이 구마 명령을 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분노에 대하여 성찰해 보겠습니다. 분노란 분에 겨워 몹시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의 덕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일어나는 분노는 투쟁, 복수, 폭행을 유발하여
정의와 사랑을 침해하는 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분노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류나 악에 대항하는 양심의 반작용에서 나와 의로움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정당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덕을 닦아 분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집회서 28장 7절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여러분들 성찰해 보세요. 꾸지람을 받을 때나 꾸지람이 예상될 때 화가 치밀지 않는지, 남의 실수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무의식적인 실수라 하더라도 화를 내는 일은 없는지,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언짢게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남에게 중상모략을 당할 때 마음먹었던 선행을 포기하는 일은 없는지, 영성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영적인 맛이 사라지면 기분이 언짢아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찮은 일에서도 성을 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았을 때 겸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못 견디게 미워서 성을 내기도 합니다. 다섯째, 탐욕. 옛날에는 탐도라고 했습니다. 탐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탐욕은 음식과 재물을 탐하여 먹고 마시는 일을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절제에 반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의 덕을 닦아 탐욕을 막아야 합니다. 집회서 37장 31절 많은 사람들이 탐식 때문에 죽었으나 그것을 피하는 자는 생명을 연장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3절 탐욕을 조심하여라. 이사야서 57장 17절 나는 그들의 탐욕 죄 때문에 화가 나 그들을 치고 분노가 치밀어 내 얼굴을 가려버렸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여 자주 과식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을 골라 먹지는 않는가?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이를 자랑으로 생각하거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혼자만 즐기기 위해 담배를 피우지는 않는지, 외적인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착수한 일을 신중히 다루는데 곤란을 느끼지 않는지, 영성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맛을 통하여 생기는 영적 탐식에 떨어지지 않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생활의 맛과 재미에 빠져서 하느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영의 순결과 분별보다는 영의 맛만을 추구함으로써 덕이 이루어지고 자라는 중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맛을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무미건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맛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서 맛이 없어도 그분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섯째, 질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우수함, 행운, 성공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질투는 이기심의 가장 비열한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 사랑의 덕을 담아 질투를 극복해야 합니다. 덕을 닦아야 합니다. 닦아인데. 집회서 30장 24절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몸이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 고린토전서 13장 4절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의 성공을 보고 언짢게 느껴지고 남의 실패에 은근한 기쁨을
느끼는 일은 없는지. 이웃이 칭찬을 듣는 것을 보면 은근히 그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의 단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는 않는가. 영성생활에 있어서 질투란 다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선물을 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질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덕행에 있어 뛰어나거나 나보다 성령의 은사가 뛰어나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의 부족한 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7째, 나태, 해태입니다. 해태에 대해서 성찰해 보겠습니다. 해태는 나태라고 하며 게으르고 성실치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근면함으로 나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역대기 하권 29장 11절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잠언 10장 4절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불을 가져온다. 집회서 2장 12절 불행하여라 비겁한 마음과 게으른 손, 두 길을 걷는 죄인. 집회서 22장 1절 게으른 자는 지저분한 돌멩이와 같아 모두 그의 불명예스러운 짓을 보고 비웃는다. 히브리서 6장 12절 그리하여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성찰해 보겠습니다. 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사소한 희생도 꺼려하지 않는가?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준비성이 부족하여 허둥대는 일이 자주 있지 않은가? 처음과 끝이 같지 않고 마음에 들 때와 내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해도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지는 않는지. 영적인 나태는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영적인 일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덕이란 자기를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는 데 있는데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따르려 합니다. 그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나 고된 일은 피하고 영에 참된 즐거움이 있는 십자가를 보면 질색을 합니다. 위에 성찰한 것을 중심으로 고해성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기 전까지 성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 보나벤투라 성모님의 사랑만이 죄인들의 마음에 불을 놓을 만큼 뜨겁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고 나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사람들에게 배운 계명일 뿐이니. 네, 성인들의 말씀 묵상과 성찰. 첫째, 회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성찰해 보십시오. 교부 테르툴리아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죽는 날까지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도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자비의 하나님, 너그러우신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이 끝이 없는 회개의 원천입니다. 성 암브로시오,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첫째 발걸음입니다. 시리아의 성 이삭,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은 항상 하느님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회심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둘째, 죄의 원인과 통에 대하여 묵상하며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 그레고리오, 죄의 원인은 기도로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뱀의 머리를 주의하라. 뱀의 머리는 무엇인가? 이는 죄의 첫 유혹이다. 뱀의 머리를 쳐부수르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해로운 독을 면하리라. 네, 그래서 유혹에서부터 탁 끊어야 됩니다.
성 바실리오. 너희가 실천하지 않는 자선 행위는 너희가 범하게 될 불이요 죄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성 암브로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눈물로 당신 죄를 씻으십시오. 성 아프테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의 눈물로 다시 태어나는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셋째,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모님 메시지. 영원히 순결한 사람은 극히 사소한 죄의 그늘도 비션 까닭이다. 죄란 너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빛을 흐리게 하여 그분의 신적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네, 성 누도비코, 프랑스의 왕인 누도비코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런 죄라 할지라도 죄라면 모조리 멀리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은총과 하느님의 빛으로만 양육될 수 있다. 대죄를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으로 여겨 피하고 날마다 양심 성찰을 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순히 따라야 한다. 그 메시지 지금 읽으셨고요. 성 루도비코 말씀. 내 마음은 차라리 이 나라를 잃을지언정 어떤 큰 죄도 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네, 나라를 잃을지언정 죄는 안 짓겠다. 성 베르나르도. 죄에 물들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더 원하시오. 네. 넷째, 우리가 죄인을 위하여 할 일을 묵상하며 성찰해 봅시다. 성 아우구스티노. 죄악은 경멸하되 죄인을 사랑함으로써 가치 있는 목적을 얻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죄악은 경멸하되 죄인은 사랑해라. 성 제르뚜르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애정으로 찢어지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열린 주님의 성심은 죄인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성 알폰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심께 즐거움이 되는가. 성녀 마리의 유프라시아. 오 하느님, 제 마음에 고동 소리가 날 때마다 죄인을 위하여 은총과 용서를 비는 소리가 되게 하소서.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께서 죄인을 붙들어 도우실 때 이전에 공로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오직 현재 도움이 필요한 것과 오로지 당신께 의탁하는 것을 보신다. 네, 성모님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 또 당신께 의탁하는 걸 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6일 봉헌을 위한 외적 준비. 요엘서 2장 12절.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할 때 나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물을 거기 제단의 앞에 두고 물러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여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제물로 봉헌되시기 전날 저녁 어디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네, 겟세마니에 가셔서.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갔을 때 무엇을 정결례의 제물로 바쳤습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던 제물이었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흠없고 거룩한 봉헌이 되기 위하여 외적인 준비를 정성껏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 열심한 신앙인들이 봉헌식을 준비할 때에는 어떻게 하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한다면
더욱 좋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준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삶의 정리. 첫째, 내 주변을 정리합니다. 주위가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봉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살림살이나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버릴 것은 버리고 다른 이에게 줄 것은 다른 이에게 주고 빌려온 물건이나 돈은 가능한 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내가 사는 주변을 잘 정리하고 질서 있게 만들면 마음도 새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끊어버리고자 힘씁니다. 지나친 흡연과 음주, 도박 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힘쓰며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소의 출입을 끊어버립니다. 때로는 신경질 내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 게으름 피우는 습성을 끊어버리고자 힘쓰며 특히 말씨의 정화를 위하여 힘씁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과 신문 잡지 구독이나 취미 생활에 지나치게 시간을 쓰는 행위를 끊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셋째, 이웃과 화해합니다. 그동안 불목한 친구나 친지가 있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 화해합니다. 찾아가기 어려우면 전화나 편지로 화해를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그동안 소홀했던 점이 있으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잘해주고자 합니다. 2. 봉헌을 준비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간을 마련함.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봉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봉헌에 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봉헌 준비를 위해서 며칠간 개인 피정이나 하루 피정 또는 철야 기도나 몇 시간의 묵상 시간을 내어 봉헌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교재를 읽으며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 세미나 과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요. 그러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4주 세미나 과정만이라도 읽어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특히 성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 부분이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통회하고 그 주된 뿌리를 뽑아버리고자 구체적인 결심을 한 후에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가능하다면 과거의 중요한 잘못을 새롭게 고해하는 총고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총고해를 할 때에는 요점을 종이에 적어서 고백하고 고해성사 때 총고해라고 말씀드린 후에 고백을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를 용서하는데도 주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푸는 사제의 능력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이 사제의 능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원래 죄를 용서하는 거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이 하시는 신권을 사제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권한입니다. 둘째, 그동안 자신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이나 장성하여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성모님께 대한 사랑의 정이 솟아나기 어려우므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낳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상처가 되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 방법은 편안히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푼 후 과거의 상처 입었을 때의 상황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나 상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서로
주고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님, 그때 입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희망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성모님과 예수님, 나의 어머니가 나를 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연상기도를 할 수도 있고, 심령기도나 묵주의 기도를 바치거나 성가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치유를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적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 면담을 하면서 기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연상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연상 기도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으로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 아셔요? 여러분들은 그때 예수님이 정말 계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을 때도 그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계셨던 예수님께 나를 그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청하고, 그 예수님이 그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하시고 또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연상기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과거도 현재 진행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유가 가능합니다. 셋째, 봉헌문을 작성합니다. 이거 해오셔야 돼요. 봉헌문 내용은 제5주 세미나 교재에 있는 봉헌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되 자기 나름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봉헌문 안에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짐하는 말, 자신의 외적, 내적 소유물과 가정과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말, 앞으로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청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봉헌문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들은 봉헌문을 한 가지 베껴 쓰고 끝에 자기 사인을 하면 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편지, 옛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형식으로 쓰면 되죠? 여러분들이 봉헌문을 이렇게 써 오시면은 되겠고, 여기 그 교재에 308쪽부터 312쪽까지 3개의 봉헌문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봉헌문인데, 이 3개의 봉헌문은 이렇게 받쳐보시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봉헌, 몽포르 성 누도비코가 쓴 이 첫 번째 봉헌문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바쳤어요. 이 봉헌문을 다 써가지고 밑에다가 제 사인해가지고 바쳤어요. 읽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은 마리아 사제운동에서 사용하는 봉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우리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봉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각자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집의 가족들 하나하나 다 봉헌할 수 있고, 그래서 봉헌문을 써오시기 바랍니다. 3. 봉헌 당일을 위한 준비. 첫째, 목욕 재개를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하늘과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물로 몸을 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도 허물이나 부정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정결 예식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세례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정화와 겸손을 묵상하면서 목욕 재개를 하면 좋습니다. 둘째, 외모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봉헌 당일에는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단정히 입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느님께 봉헌되는 몸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복, 정장 이렇게 하고 오셔도 좋고, 하여튼 하느님께 봉헌되는데 합당하게 준비하고 오셔요. 셋째, 봉헌 당일에는
봉헌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봉헌 예물에는 과부의 헌금과 같이 정성과 희생이 담긴 헌금, 기도와 선행 같은 영적 예물, 성모님께 드리고 싶은 꽃과 초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꽃과 초는 봉사자들이 준비를 해줄 수도 있으며 봉헌식 때 사용했던 초는 집에 가지고 가서 특별한 날 기도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이 봉헌식 때 초를 한 자루씩 줍니다. 봉헌 표시로. 그다음에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거룩한 모후 성모님께 봉헌된 곳에 들어갈 때마다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마음이 기뻐 용약하는 것을 깨닫는다. 네. 봉헌의 장애물을 물리침. 4. 봉헌의 장애물을 물리침. 첫째, 나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죄 많은 과거 때문에 봉헌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성모님은 우리 죄인의 피난처이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은 마리아이십니다. 네. 둘째, 자신의 염려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봉헌으로 자신은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되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몽땅 바치니까. 그러나 우리의 것을 봉헌하면 주님은 나의 빈자리를 당신의 더욱 풍성한 은총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나를 더욱 자유롭게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 봉헌을 실천하였으며 오늘날도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이 봉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황님 이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봉헌을 직접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이 봉헌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봉헌이 필요 없다고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십시오. 셋째, 준비가 안 되어 봉헌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어떤 분은 봉헌을 하고는 싶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헌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에서 우러난 의지적 봉헌이 더욱 중요합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 주에 더 시간을 내어 봉헌을 준비하면서 성모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도록 청하십시오. 우리는 봉헌에서 어떤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봉헌을 하고 봉헌 생활을 계속하면 여러 가지 체험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봉헌하는 데에만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성모님의 자비하심을 굳게 믿고 성모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봉헌하면 성모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봉헌을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첫 번에 봉헌할 때 고등학교 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봉헌을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봉헌하면은 좋다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그 봉헌을 통해서 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반신반의하는 사람, 제가 쭉 강의를 이거 진짜일까? 그렇게 혹시 반신반의하는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봉헌을 하셔요. 내가 이 봉헌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제 영적 지도 신부님한테 질문했더니 그 신부님이 어느 성당에 가라. 그 신부님을 만나라. 그리고 웃으면은 문을 열어줄 거다. 그러면 그
제대의 성모상이 앞에서 네가 직접 봉헌을 해라. 그래서 그 제 영적 지도심 수도원 신부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당에 가서 말씀드리고 문을 열어줘서 혼자 성당에 들어가서 봉헌문을 읽고 밑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성모님 상 앞에서. 그러고 나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나를 온전히 맡기겠다는 자세로 하시면 기꺼이 받아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봉헌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봉헌 예절 중에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봉사자들과 참석자들은 우리의 봉헌이 잘 이루어지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데,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같이 이 성모신임 세미나를 할 때는 강의 듣고 그룹 대화해서 봉사자들이 이렇게 이끌어주는데, 이번에는 봉사자를 그걸 생략하고 제가 강의로만 그냥 다 밀어붙였어요. 제가 저 혼자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거기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당신 이름 부르며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성모님을 통하여 바칩니다. 비밀 속에 숨은 비밀까지도 훤히 보시는 당신 앞에서 제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죄로 얼룩진 저의 영혼의 지도를 당신 앞에 펼치겠습니다. 당신의 빛으로 저를 비추시어 저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총의 빛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허물을 성찰하며 통회하고 정죄하여 당신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성모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빛으로 하느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 찬미하올 하느님, 이 죄인을 당신 곁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